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2편 1절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레 샤할에 맞춘 노래.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엘레 샤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버려짐을 당해야 한, 끊어짐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권능, 그것이 비워지고 끊어지고 버려져야 할 아엘레 샤할, 그게 암사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은 진짜 힘과 권능과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실 수 있는 죽음이시기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그 힘과 권능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나됨으로, 내 어떠함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진정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워지고 끊어지고 버려지는,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삶이 내게 실제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모습이야. 그게 바로 역사를 살아가는 진짜 내 아들의 모습이며,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내 생명으로만, 내 사랑으로만, 너희는 그런 존재이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비워가며 내 것으로만 채워 살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흙으로 지어집니다. 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없음이며 티끌, 그냥 그 자체로는 죽은 그런 존재임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요 티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그로 산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콧김을 에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그러니까 없으며 티끌인 먼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당신의 사랑이 확증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권능과 힘, 그 섬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존재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는 선악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힘과 권능, 너희의 선악의 판단,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힘이요 권능이잖아요. 나의 나됨을 추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됐다고 하는 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능이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의, 내가 왕이 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고 했던 것은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야. 내가 판단자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진짜 힘 있는, 진짜 권능이 있는, 진짜 지도자는, 진짜 아옐레 샤할은 바로 나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마치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마치 내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내가 나를 경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시던가요?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진짜 판단자의 자리에 사는 것이 행복하시던가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서 끊어지고 버려져야 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진짜 나의 모습은 진짜 판단자이신 힘있고 권능이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고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 내 아들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 어떻게 너희가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산 자의 모습인지를 알아. 이것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자인식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 인생은, 우리의 삶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인생과 역사, 삶을 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나는 그 힘 없잖아요. 나는 나 하나도 통치할 수 없고 나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나 하나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안 되는 나를 경험하면서 진짜 힘과 권능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충만하게 하셔야 내가 복이구나. 그런데 그게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당신의 버려짐이었단 말이죠. 그게 하늘 왕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의 모습은 누군가 섬겨줘야 되고, 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는데 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게 이 땅의 왕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고 그로만 살아가셨고, 진짜 하늘나라의 왕은, 하늘나라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충만하게 되어서 다스려지어서 정복당해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게 아들들의 삶이야 늘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실제화된 십자가의 삶.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됨과 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이 실제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생명과 그 말씀으로만 이끌려 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왕,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힘과 능력, 그게 비워져야 되는, 버려져야 되는, 끊어져야 될 것으로 역사 속에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비워져야 하나님이 100%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그로 하늘 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이 동원이 되죠. 하나님은 그 사건과 상황과 인물들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비워 가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죽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 다윗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의 판단과 나를 섬기며 왕된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왕으로서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비워가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끊어내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한, 이 땅에 당신의 아들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비워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고난과 고통으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감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겪어야 될,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는 아들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고통과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가 태 속에서부터 뼛속 깊이 죄로 가득 찬 판단자로,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힘과
권능과 그리고 인간됨이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찬송하는 그렇게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하늘의 왕이 될 수 없어를 우리아와 밧세바와 문라벤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를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끊어내시고 버려내시고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그리고 그 한 아이의 죽음으로 다윗도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그 아들들이 회복된, 다윗의 그 회복된 그 모습을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로 태어난 아들이 그 한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거기서 죽고, 그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죠.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과거 다윗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버려지고 끊어져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죽고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뭐였어요? 완성, 평강. 그 한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완성된 그런 다윗을 상징하는 인물로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됨,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 거죠. 시편의 고백이 이 고백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없음이요 티끌인,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아이라는 건 보호자,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존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솔로몬이 했지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기가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자요 재판장이신 분은 하나님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말이 어떤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청명함과 지혜를 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지혜는 솔로몬은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지혜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웠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달라고 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요? 솔로몬이 자기가 쓴 시에서 나 지혜는 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혜. 나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생명만으로 존재됨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그 지혜, 그걸 볼 수 있고, 나는 재판장 아니고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자이며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며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렇게 지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 다윗아, 이제 봤어? 이제 알았어? 이제 깨달았어? 왜 너에게 그 수많은 일들, 사건들, 상황들,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 진짜 알아야 될 것, 진짜 살아있는 진짜 재판장이고 힘과 권능이 있는 진짜 하나님인 내가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네가 어떻게 내 백성, 내 아들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 그를 지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 누구를 또 모형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 지혜는 하고 그렇게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악 판단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선악 판단을 하고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 판단, 선악 판단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그건 나의 없음, 나의 티끌, 나의 먼지됨을, 나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것으로 왕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왕 노릇을 했어요? 섬겼던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게 하늘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고 나는 선악의 판단자가 아니며 나는 없으며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걸 복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내가 이제 그게 이제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볼 수 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사유가 안 됐어요. 보시면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음에도 신명기에서 왕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추구하며 그걸 목적 삼아 그리고 그걸 다 갖추고 살죠. 그리고 죽기 전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솔로몬이. 끝까지 버려져야 할 것, 끊어져야 할 것,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인생 죽는 그날까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다윗에게도 말하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언약으로 당신들의 아들들을 당신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행위, 솔로몬의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은 그 행위, 저와 여러분이 늘 실수하고 오늘도 나를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요만큼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솔로몬도 다윗도 이 세상의 모든 인물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그 십자가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 왕의 현실, 그 십자가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보세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버려지고 끊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진짜 아들은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간적 선악의 판단으로 자기가 주체되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하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버렸다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죽은 자들이야. 다 자기를 왕 삼아 살아. 진짜 왕이 왔는데. 나는 나를 봐서도 나의 자격과 조건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 중에 괴수가 맞는데,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할 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걸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경험하는 어떤 것, 우리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 우리의 존재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김, 그 마음이 너에게 부어졌으니 그 마음이 부어졌음이, 그 생명이 주어졌음을 늘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름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름이 주어져요? 말씀. 말씀은 뭐예요?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뭐였죠? 생명.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 가운데 늘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십자가의 삶이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나조차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도 그래, 그렇기에 나에게 그 생명이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부어졌구나. 그로 나에게 준 생명이 이거구나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시면 되고, 또 나를 포함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과 삶을 이해하게 될 때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어떤 나에게 맺게 하시는 그 수많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겪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게 될 때
맞아.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고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수긍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고 버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내 힘과 내 권능 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런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장악하시더니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일로 경험되어질 때 그래 맞아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진짜 산 자녀 살아있는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살아있는 게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가 맞구나 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시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니 매 순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